기도드립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주고 싶어서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아담을 지으셨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시니 이 범죄 타락한 세상에 완전한 독생자를 값없이 보내주시고 아담의 후손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예정 속에서 야곱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오늘까지 쉬지 않고 대언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심으로 그 축복이 저희 야곱의 집에 오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에 모든 건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큰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열매가 되고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끔 사탄과 싸우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끔 말씀으로 다림줄로 묶어서 말씀으로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7영으로 밀어주심으로 아버지 원하는 첫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상수하도록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려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39장은 바벨론 북방 군대의 심판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49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 흉악한 민족이 와서 잡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좀 봅시다. 하나님의 작전과 세계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선민이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들었습니다. 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한 나라는 유다 나라입니다. 야곱의 12지파인데 이미 아수르가 10지파 잡아갔고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가는 사건인데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이미 아담은 이 길로 갔습니다. 노락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땅에 가진 거 다 원수가 뺏어갑니다. 노락질해 갑니다.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래 유다를 막 짓밟아버려요. 초토화를 만들어버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 1, 2, 3, 4계명이 지켜지지 않아요. 불순종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런데 몽둥이 그 자체가 더 교만해서 이런 말 합니다.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용은 반대, 하나님 반대잖아요. 그렇게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산주의 에집트나 아수르 모든 이 강대국들이 영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겼어요. 12절에 이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동방역사인데 에덴 동산 가는 길입니다. 시온산에 다이난국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렇게 율법을 이루고 예언을 이룹니다.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니라.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악을 취합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 하는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이제 앞으로 후산여반에 오면은 수정통치가 되는데 세의 복음 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계시록 13장이죠. 내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힘없이 힘도 안 들이게 그냥 공짜로 주웠다. 새알 줍듯이. 그래서 온 세계를 차지했는데 그저 알을 줍듯이 주었다. 나도 껑알을 많이 주워봤는데요. 소나무 밑에 껑알이 있어요.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알은 껑이 났지만은 내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 공산당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워 먹었어. 알 줍듯이. 껑알 주워봤어요? 껑이 있어야 줍지. 시골살이야 껑이 있지. 그래서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래 이스라엘이 이제 시큰 얻어맞고는 이제 70년 지나고 7머리가 다 없어지면은 남은 자가 되는데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수르 세력이 아무리 겉으로는 강해도 하나님은 몽둥이로 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22절. 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지금 세계에 한 22억이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는 이제 왕권과 종족인데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팔 7개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는 3대하고 아시아 세계장막은 나팔 4개로 박살이 났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랬죠? 제가 본문에 가서요. 이사야가 받은 예언이나 또 예레미야 1장 가마솥이 끓고 있다. 쏟아진다. 근데 13장에 하나님 백성이 원수놈하고 친구를 삼았다. 근데 친구가 수령으로 온다는 것. 그 39장에 시드기야가 잡혀갑니다. 그럼 에스겔이가 1장 4절에 폭풍이 불어온다. 북방에서, 북편에서, 북편. 그 언제든지 바벨론은 유대 나라 북쪽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이스라엘 산에 오는데 39장 3절에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핵무기 가지셔도요, 그거 하나님 백성들 죽적이들 불태울 때 아마겟돈에서는 불이지 세계를 3년 반만 다스리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노스 메섹두반 38장에서 북방 군대가 몽둥이로 3년 반 쓰여집니다. 후 3년 반에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이거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37장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14년 때 왔는데 하룻밤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성장됐지요. 이거는 종말에 영적 유다에 있을 것을 육적 유다 왕 아하스 때 히스기야 왕 때 보여줬고요. 또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9장 19절에 짐승을 산채로 잡아서 거짓선지도 잡아서 용도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그 짐승을 따라오는 작은 짐승들 죽으면은 공중의 새들이 잔치를 합니다. 새들에게 밥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설계도입니다. 자,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아수르가, 바벨론이 목적도 모르고 쓰임받고 몽둥이, 그렇죠. 도끼나 톱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그냥 던지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곱 머리를 도끼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가 및 섬에 편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하나님 없다는 칼막스 무실론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스룹바벨 머릿돌 다림줄로 나타내서 공중에 뜬 돌로 머릿돌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 북방까지 가서 바벨론까지 가서 증거를 합니다. 미가 4장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사상으로 완전히 머리통이 무실론으로 꽉 찼는데 동방에서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북진하면은 그때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흰무리가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은 거룩한 신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오늘 교회가 흑암에 끌려가서 다볼론으로 무실론으로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게 WCC인데 WCC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가 박종화 목사하고 대담을 하는데 질문합니다. 그 WCC는 다볼론이고 동성애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여러 교파가 모이다 보니 입이 여러 개니까 말이 다르지만은 WCC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잡탕 음식물에 고춧가루 타고 식초 타고 뭐 해가지고 했다 해서 그게 따로따로 갈라질 수 없잖아요. 타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되지 뭐 이방 종교 뭐 다볼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묶어서 같이 살자 하면은 그게 뱀과 하와가 가는 길이죠. 웃긴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WCC에 취한 사람은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문 보니까 기독교 가난 대학생들도 다 모여서 WCC를 좋게 해보자 이렇게 단체가 자꾸 나와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래서 이제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땅에 바벨론 군대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인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저주만 받고 영혼은 지옥 가고 또 선고자는 육체로 산채를 불못에 가고 따라오는 쫄병들은 새의 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6장의 7 대접재앙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첫대교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자, 2500년 전에 에스겔이가 받은 이 묵시가 이날까지 성경이 보존되어 왔어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원본에서 사본으로 이렇게 성경 보존해가 있고 성경을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모세의 손으로 오경이 기록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물체는 시간에 가면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본을 베끼고 또 사본 베끼고 그래서 이 말씀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그러면 강대국들이 만든 이 핵무기나 뭐 탱크 전쟁 무기, 이 쇠로 만든 무기 있잖아요. 또 총알 그 속에 하약이 들어 있는데 무기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연대까지 정해놨어요. 이제 성경의 연대는 다니엘 9장에서 제일 큰 연대가 70주입니다. 490년. 그럼 490년이 되면은 이제 성도의 나라가 오는데 성이 회복이 됩니다. 성을 위한 기한입니다. 예루살렘 성, 모리아산, 다윗 왕국입니다. 그럼 490년이 차면은 새 시대인데 새 시대 가면은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사람들 육이 사니까 육체로 사니까요 생활 필수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희년은 50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의 희년은 50년이고 다니엘 9장의 선지서의 희년은 500년입니다. 대희년은. 그래서 490에다가 10년을 더 플러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7년은 후 3년 끝나고 새시대 앞에 가서 7년이 무기를 해체하고 전쟁이 없으니까 이사 2장 같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잖아요. 야곱의 도만 끝나면요. 그러니까 이날까지 많은 무기를 어떻게 하느냐 다 해체해야 돼요. 녹여야 되고 그 쇠를 녹여서 바꿔는 보습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고 경운기를 만들고 트럭터를 만들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연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들은 하약이 하약. 무기에는 분명히 하력이 있습니다. 하력. 그 하약을 뽑아서 밥을 해 먹어. 불을 펴서.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안 갑니다. 7년 동안은. 그래서 이게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운다. 그래서 500년을 채워서 에덴 회복이 되는데 자,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그 새시대 가서도 밥을 해먹이다. 나무 떼고 나무에다 불 떼서 밥 해먹고 빵도 구워 먹고 또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옛날 재래식은 뭐 가스가 석유가 전기가 없을 때 옛날 사람들은 원시인이니까 뭐 성냥도 없잖아요. 그 나무를 비벼서 불 붙여서 그래서 밥 해 먹고 그렇잖아요. 벌목해서 나무 잘라다가 사용했죠. 자,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그렇게 음지가 양지되고 강대국들이 이제 많이 이스라엘이 짓밟히다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작게 보면은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36년 집합했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일본 순사가 와서 달락하면 다 조이돼요. 안 주면 두들겨 맞아. 그런데 일본이 망하니 45년도 8월 6일 날 원자탄 2방 맞고 망했어요. 그 일본 사람 안 보여. 더 도망갔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이제 큰 소리 쳐. 야, 일본으로 나오라. 다 도망갔어요. 붙들리면 맞아 죽어. 그 해방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해방이 왔어요. 무슨 해방? 70주 해방. 그러니까 이제 몽둥이로 쓰이던 7머리 짐승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자,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곡이 대장이죠. 곡이 대장이라. 곡이 대장이란 말이 38장 1절에서 쭉 보면 곡이 나오잖아요. 마곡 땅의 곡이 대장인데 6절에 보면 고멜과 38장 6절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가나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대장이 있잖아요. 곡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구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한국은 이제 중앙재단을 통해서 알곡이 모집되고 새시대 평안을 위해 가는데 북방은 이렇게 고기 대장이 돼가지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 메식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이고 그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 함께 투구와 이렇게 완전 무장해서 곡이 내려옵니다. 대장에 이게 오늘은 푸틴인데 자 이런 북방 세력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을 받고 끝나는데 3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공동묘지지 매장지가 곡의 단체를 이제 세실에 못 가니까 다 육체를 죽여서 땅에 묻어야 되지요.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얼마나 많이 죽는지 길이 막힌다.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몬곡 일본의 곡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몬곡 곡의 단체 곡의 무리들이 푸틴의 단체가 이제 이 땅에다 죽어서 묻힌다는 겁니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스라엘과 이제 바벨론과 싸우는데 기한은 70년입니다. 7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고 많이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지요. 그게 이제 공산당 죽은 시체를 뼈를 다 찾아서 하몬곡 골짜기에 묻어야 돼요.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새 시대는 시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죽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난 시대에 죽은 시체를 다 찾아서 하몬곡 골짜기에 공동묘지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로 왕권은 영광을 누려야 되고 종족은 새시대 앞에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송장치는 부대가 있어요. 그 지금 전도 하나면요 그렇게 됩니다. 예? 지금 전도해서 왕권 되어야 되지 게을러서 안 하다가 떨어지면 백성 되면요 사까리 깨가 되면서 뼈다귀 차다 묻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게 좋아요? 왕권이 좋아요? 글쎄라고요? 그래 쓰이는 그 종류가 달라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야곱의 집에 12지파는 왕이 나오는데 12,000명씩 흰무리가 나와요. 그럼 떨어진 자도 흰무리 되잖아요. 왕권 못 받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그 해산을 해요. 막 아파서 막 부르짖어요. 근데 용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아들을 잡아먹겠대요. 이 큰 전쟁인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뭐 그림책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 밤낮 참소하고 야곱을 괴롭히고 야곱은 여호와만 앙망하고 세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원통한 야곱아 이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이 원통이 오지 불택자는 원통이 안 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통받았습니다. 야곱의 집에 세일에 큰 고난이 야곱에 돕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러면 7년 7개월이죠. 7년은 무기를 해체하고 7달은 송장을 찾아서 장사 지내고 그러면 10년에서 7년 7개월을 빼면요 2년 5개월이 남죠. 그거는 이제 아파트도 짓고 땅도 개간하고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년한식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70주가 지나가야 된다. 그러고 490년 다음에는 500년이 대희년인데 10년이 남았지 않느냐. 그 기간에는 무기 뜯고 송장 치고 아파트 짓고 그래 육체가 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성경적입니다. 15절에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 공동부지다 이 말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하나님은 정결을 원합니다. 깨끗한 거. 그리고 에덴 동산은 참 보시기 좋았습니다. 뱀이 거짓말하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 안 먹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낙원입니다. 에덴 낙원. 그런데 뱀이가 이 낙원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용이 되고 왕이 됐어요. 그 용을 잡아 예수님이 그럼 다시 돌아와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다시 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예언하고 예수님께 권세를 받아가지고 신부가 됩니다. 자, 17절 너 인자야. 자, 에스겔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이 짐승들 새들 잔치는 공상당 고기를 먹으란 거죠.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잔치.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계시록 19장 18절에 같은 말씀인데요. 그 모든 선지서를 종합해서 작은 책 계시록이 결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죠. 그 노아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는데 노아가 땅에 물이 그칠 때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춰 있고 방주문을 여니 뚜껑을 여니 비도 그쳤고 하늘도 맑고 그래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서요. 그 까마귀가 나가서 송장을 먹느라고 아마 안 와요. 그래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푸른 새순 이파리를 따가지고 왔어요. 땅에 물이 이제 끝나고 생물이 다시 소생이 되는구나 알았잖아요. 그렇게 송장이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독수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죽음 있는 건 독수리 먼저 했죠. 독수리. 새들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자,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지금은 용사지요. 강대국이니까. 근데 새의 고기라요. 새의 밥이 됐다.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걸 비밀인데 이 책이 그래 공산주의는 성경이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만약 공산당들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요 자살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 보고 심판의 말씀이고 그래서 마귀는 아예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하나님 없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거 공산당 성경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지요. 비밀인데 알 수 있습니까? 비밀인데.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6천년이 끝나고 새천년이 올 때 전환기에서 이렇게 죽을 사람 죽고 짐승과 새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빼다기는 하몬고 골짜기에 묵고 자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자 그럼 이제 초대교회 선지교가 세워지고 머릿돌 나타나면은 새시대 갈 사람 다 모여와서 새노래 부르고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제 이스라엘이 선악과 먹고 약해져서 무식해서 하나님을 못 섬겼는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이제 원인을 왜 하나님이 유다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느냐 죄값으로. 오늘 교회가 죄를 범함으로 수정통 치고 오고 할례는 오는데
알고 모집하고 쭉저기만 버리잖아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범죄, 그게 말씀을 안 따라가면 죄가 된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인도자, 명령자, 다윗의 집에 주신 확실한 은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영생의 떡으로 줬는데 2000년 동안 오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 예수를 봐도 온전히 쫓지 않고 선악과를 따라갑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자체신데 공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매를 때리고 찾아오지요. 우리가 애를 기를 때도 해초리를 때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때리겠습니까? 내게 준 자녀들을 사람 되라고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때려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때립니다. 그 잠언서에 자식을 초달하라. 자식을 사람 되게 하려면 때려 패라 이게. 그런데 안 때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자식 버립니다. 요즘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리면요 선생님 경찰서 잡혀갑니다. 잘못됐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 옆에 못 갑니다. 겁이 나서. 그 요즘 중학생이 선생 여자 막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교권이 무너진 것이죠. 이게 민주화입니까? 공산당에 판을 쳐도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뱀의 역사다고 사상적으로.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때립니다. 그 매를 순히 맞고 돌아와야 돼요. 미가서 7장에 매를 순히 맞고 돌아오라. 매를 칠 때는 원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담을 왜 쫓아냈어요? 선악과 먹었으니 죽어야 되죠. 그럼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요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그 선물로 왕권을 줬잖아요. 가인이 와서 돌로 아벨의 머리를 쳐서 죽였다. 그게 왕권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양의 피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예배가 상달되면은 왕이 되고 예배가 상달 안 되면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세일을 고하고 새노래 부르고 예언서를 읽고 드리면 예배 받습니다. 그런데 중앙재단에 서야 됩니다. 중앙재단의 진리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애굽 땅 중앙재단 떠나가면 예배 안 받습니다. 그러면 죽죄가 됩니다. 그래서 37장에서 에스겔서에 말씀 던졌지요. 뼈다귀들에게 그 뼈들이 말씀을 먹고 큰 군대가 되잖아요. 그 군대가 바로 38장에 북방과 싸우는 군대 14만 4천 명. 그러나 북방은 때가 되면 사명이 끝나면은 심판받고 아마겟도 죽고 그들의 모든 정권은 없어지고 시온산 정부가 오게 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름은 최고의 높으신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다.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기한이 되면은 70주만 되면은 하나님이 순교자도 일어납니다. 1차 부활에 왕권으로 또 변화성도도 또 흰부리들도 새 에덴에 가서 아버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자, 하나님은 공의의 법이신데 법으로 해보니 아담부터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인간이 법을 못 지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다른 법을 세운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은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긍휼 자비 풍성한 여호와, 긍휼 자비 풍성한 여호와,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푼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믿음의 법으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어라. 그 믿음도 선불이죠. 그 택한 자를 믿음 줘서 예수 공로를 믿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이게 하늘 천국이 아니고 땅의 천국입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새 시대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뉘우쳐지지요. 참, 이런 죄를 짓고도 여기 왔냐? 어떻게 왔냐? 예수님이 사랑으로 싸서 왔구나. 그래서 새 시대나 무궁시에 가면요, 밤낮으로 자나깨나 할렐루야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기고 또 이김으로 큰 구원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도를 바로 아는 사람은요, 세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세일도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는 세일입니다. 세일이 뭡니까? 알곡 만드는 겁니다. 첫 열매입니다. 세일을 구하는 사람은 이사야 42장 9절 이하에서 43장까지 말세 종인데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못하는 건세를 주고, 세일을 알려줬는데도 안 구하면요, 이사야 42장 18절에 소경 기머거립니다. 그래 그들은 세일을 복을 못 받습니다. 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 단체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일꾼이 됐었는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 만나고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이 참 만족하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증거했지요. 그래 율법은 뭐냐? 모세 율법의 수건이었다. 근데 예수 교환이 수건이 벗어지더라. 이렇게 율법과 은혜를 변론했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다음에는 세일을 구하라. 세실에 주겠다. 근데 세일을 모르고 반대하면은 못 가는 거지요. 자,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세실에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5개월 되면은 성령께서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참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심부름 시킨 대로 그저 다시 연하라, 증거 맞춰라, 올라오너라, 3일간 죽었다 오라, 이렇게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자, 적국 중에서 원수나라,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예표 때에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한 49,000명 들어왔죠. 시신이 끝나고 그 바벨라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 가서야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들 딸 놓고 기다려 그렇게 기다리다가 스룹바벨이 태어나서 돌아왔습니다. 그 연대를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9장에서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연수를 깨달았다. 한 사람이, 자, 연대는 예레미야 한 사람이 예언하고 그 예언을 깨닫는 사람은 다니엘이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스룹바벨 단체가 돌아오고 다 각자가 팀에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같이 만나요. 만나면 재밌겠죠? 모세를 만나면은 형님이 흉악한 민족 온다 그랬죠? 나도 받았었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나도 받았는데
다니엘은 나 연수를 깨달았는데, 우리 가서 우리는 돌아왔는데 하면, 야, 우리도 한 단체다. 그래서 손에 손잡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새시대 가서, 그때 아벨도 만나고, 노아도 만나고, 아브라함, 다윗도 만나고, 사무엘도 만나고, 만났으면 다 만나. 그럼 서로 좋아서, 시대는 달라도, 역사는 달라도, 종점에 가니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긍휼이다.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하늘 천국이 아니라 땅의 천국, 땅에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용이 없어졌어요. 666이 다 없어졌어. 다 지옥에 가버렸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그래, 대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야, 너 외조모, 너 어머니 믿음으로 네가 목사가 됐는데, 너는 내 편지를 보고 젊은 목사로서 남에게 본이 되고 잘해야 된다. 그 편지를 썼어요. 나는 참 더럽다. 죄인 중에 개순이라. 자기를 소개했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높여 존경받으려고 자기 죄를 고백 안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내가 어릴 때 사람을 때려주겠다고 합니까? 안 해요. 감춰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 개수라고 고백했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만나서 1등 사도가 됐는데, 사도 가는 길 가다가 순교했고 욕 많이 먹고 옥에 많이 갇혔고 매 맞았고, 이게 선하신 모락입니다. 그 사도들이 천국공 씨를 심었는데 우리 보고 추수하랍니다. 타작하랍니다. 그러면 사탄들도 집중 공격하잖아요. 하지 못하게. 그래서 7명의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인간들은 죄만 짓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예지 예정 속에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죄를 뉘우칩니다. 지금도 뉘우치지만은 새시대 가면요, 자기 가각을 보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자기를 믿겨보시오. 자기를 믿겨보리라. 36장 31절에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남을 밉게 보지 말고 내게 미움입니다. 이 미운 놈입니다. 내가 문제지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의 선악과가 나를 넘어뜨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주시니 새시대 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만날 먹고 잠잡니까? 내가 지난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지금은 교회 와서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지만은 새시대 가서는 일평생 살아온 내 과거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게 이런 죄인들이 새시대 왔으니 하나님 앞에 찬송 안 부르겠습니까? 응? 안 불러요? 양심이 있는데. 응? 그래서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 역사요,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역사입니다. 응? 불택한 사람은 돌아가야 되고 택한 사람은 돌아와야 되고,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 주인이 하지 이 종놈들은 못합니다.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적국이 7무리 10뿌리인데 오늘 우리는 러시아 수정통치에서 우리 끄집어냈잖아요.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 그 온 세상이 회복될 때에 지금 220개 국가가 땅에 살고 있는데 새시대 가면 한 나라인데 한 나라가 돼요. 예수 나라가
그 과거에 우리는 무슨 나라 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열국 목전에서 눈앞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이 언어가 혼잡되고 모든 아담 후손들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통치할 때 가서 하나가 됐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거룩이 참 대단하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이 에스겔서의 고토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알곡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알곡은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다 찾아온다 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요, 가을에 콩타 작할 때에 도리깨로 콩을 때립니다. 마당에 깔아놓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냥 콩이 뛰어나갑니다. 마당 바깥으로 저 멀리 뛰어갑니다. 그러면 바가지 가지고 가서 콩을 줍습니다. 다 주어요. 근데 콩을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사람은 그냥 줍니다. 콩아기 하나는 찾아봐도 두부 한 번 줍니다. 그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농부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농부 아버지께서 알곡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양심적인 농부는 곡식을 안 버립니다. 땅에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밥집 끓여기 너렁게 버리죠. 벌장머리 없이. 왜 버려요? 하나님 안 버리는데. 또 쌀이 떨어지면 또 버리죠. 쌀이 좀 상하면 버리죠. 안 돼요. 신앙 양심상 어떻게 먹을 걸 버립니까? 다 찾아야 되죠. 제가 부산에 좀 있었거든요. 금정산에 갔더니요,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중이 있는데 가만히 가보니까요, 점심 먹고 설거지 하는데 구정물을 마당에 버리게요. 밥풀 때기가 똘똘하게 그걸 주워 먹더라고요. 나뭐 참 머리가 좋아. 그거 알죠 버려. 야, 산꼭대기에 버리가 있습니까? 밑에서 가져왔는데 밥해고 먹고 구정물 씻어버려 그런 건데 그 구정물 밥풀 때기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안 버리는데 밥풀 때기라도 하나님을 주워 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다. 생명이다. 그 이방에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찾아온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어느 교파에 있든지 알곡만 됐다면은 5개월 때 다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7명을 주리라. 내 신이 너에게 가리라. 남정 여주에게 신을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는 것은 화가 났다 이게요. 말 안 들으니까. 그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었기 때문에 화가 없다. 그러게 이제는 모든 죄인도 회개했고 죄도 씻어졌고 완전하게 되니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무궁안식이 계시록 21장에 펼쳐집니다. 자,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며. 신이죠. 하나님은 구약에는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신을 부었어요. 일반에게는 안 부었어요. 그런데 일반에게 신이 온 것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부어줬어요. 그럼 계시록 7장에 또 인치는 역사도 신인데 남정 여종에게 또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왕권을 누리게 되는데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방이 아니죠. 그 이방인도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가입해야 돼요. 접붙어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신데 그 삼위일체께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몸에 선악과가 들어갔으니 이거 뽑아내기 위해서 성자가 동원되고 성신이 동원되고 두 번 동원돼 영혼 구원 위해서 육체 구원해서 그 성부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이 우리에게 온 것이 마태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 예수의 명령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성령의 말을 잘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 단체가 120명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비로소 아담이 쫓겨나고 성신이 왔어요. 만민에게. 그래서 성령이 와서 9가지 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병이 나죠. 그렇게 모여듭니다. 방언합니다. 통역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시켰습니다. 선물 줘서. 그래서 종말에는 그거 안 된다. 더 큰 거 줄게. 건세를 줄이니 철저한 건세. 인을 줄이니 머리털을 줄이니 다림질을 줄이니 목통을 줄이니 먹칠을 하라. 그래서 시온산에 가자. 이해됐어요? 그 마침 말씀드렸습니다. 18장 성가입니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합을 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우치 일어나서 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거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빛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거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조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마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거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온천하에 흑암 잠긴 거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많은 족속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마지막으로 택하여 종으로 쓰려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 개수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시간마다 읽고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흙으로 갈 몸이 하늘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전쟁에서 사상을 지켜서 우리는 아담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같이 기록되어지도록 복종 순종하게 성령님이여 오셔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도와주어서 아버지 원하는 첫 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